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한 명이 이모 집에 종종 놀러 갔습니다. 이모 집에 가면 좋냐, 뭐가 좋냐, 용돈을 받아서 좋다고. 이 명절에 용돈 잘 주시는 어르신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건 뭐냐 그랬더니 뭘 꼭 만들어 주신대요. 음식을. 맛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타박했어요. 뭐심해가 주워 먹는 거지, 고등학교 남학생들 아니에요. 주워 먹는 거지. 그랬더니 그건 먹을 수 있대요. 다 뭐 음식이니까 재료도 좋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만들어주고 꼭 묻는데 맛있지? 이렇게. 맛있다, 맛있지? 그걸 듣는 순간 내 쪽으로 도덕적 갈등이 생긴대요. 이걸 정직하게 맛있진 않습니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힘을 얻으시도록 맛있다고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면서 외우려고 안 해도 듣고 한 번에 외운 말씀이 보통 이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은 잘 모르겠고, 요 세 개는 어쩜 이렇게 잘 외워지는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뭘 이런 걸 시키시나. 아니, 기쁜 일을 주시면 기뻐지잖아요. 기쁜 일을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면서 주시면 되지, 뭘 자꾸 기뻐하라고 하세요. 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세요. 감사한 걸 주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아프고 죽어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프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참 의문스러웠는데, 그때 학생부 선생님께서 이렇게 성경 읽다, 교회 다니다 궁금한 게 생각나면 꼭 하나님께 겸손히 여쭈어 보면,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저 꽤 오래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화나도 기뻐하는 겁니까? 그럼 인격 분리 아닙니까? 인격 박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그냥 우연한 설교 한 편 듣다가 창세기 1장 3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더니 빛이 있었다. 그걸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의 능력이구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는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드신 일이구나. 여러분, 그 일이 그때만 끝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마치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럼 좋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 그 당시 일개 부족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가 전쟁한 상대방은 다 나라를 이루고 있는 왕들입니다. 연합군을 그렇게 무참하게 이겼으니까 보복하러 오거든요. 보복하러 와요. 성경을 보면 계속 보복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나?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걱정도 하고 하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 나이도 많고 아들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믿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에게 성취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마음을 열고 그 기쁨을 받아들이면 기뻐지는 거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두려워 안 해요? 제가 어떤 전쟁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때야 제가 밤에 가가지고 새벽에 야습을 했으니까 이겼지, 멀쩡한 대낮에 딱 붙으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당연하지 않겠죠? 어떻게 안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아들 하나 없는데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그에게 성취가 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응답하실래나? 응답 안 하실 거면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응답을 하실 거니까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시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기도 응답의 비결. 제가 얘기했더니 안 써 있어요, 비결이. 자기도 모르면서 이 제목만 그렇게 책 팔라고. 못됐다.
그런 기도 응답,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비결이 있을 턱이 없죠. 제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기도는 대화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뭔가를 부탁드리죠. 그럼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들어줍니까?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 하나는 친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친밀하니까. 친한 사람 부탁은 거절을 못해요. 어제도 목사님 제가 누구라고 하는데요. 잘 알죠.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곧 장가 간다는 소식 들어서 그래 장가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있고요. 자기들이 세미나 하는데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네 가야지. 그런데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안 가요. 토요일은 저도 여기서 말씀 준비해야지. 그런데 종종 가거든요.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가요. 그걸 어떻게 거절해? 아는 관계에서 부탁하는데 친해서 가는 거예요. 친해서. 두 번째는 믿을만 하면 들어줘요. 뭔가를 부탁했을 때 이분이 엉뚱한 소리 아니다. 신뢰가 가면 가끔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잘 이해는 못하는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드려요. 맞지요? 그렇지. 저한테 무슨 대단한 선물을 줘서 제가 억지로 들어준다. 그게 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뇌물을 쓰는, 하나님께 뇌물을 쓰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뇌물을 막 바치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런 예물을 소를 몇 마리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리 와봐. 저 들의 숲 보이지? 내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 짐승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뇌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놀라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어느 별은 다이아몬드로 된 별이 있대요. 그걸 왜 거기다 두셨을까요? 나를 주셨으면 내가 잘 써드릴 텐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놀라서 들어주시겠어요? 뇌물을 바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유혹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령을 피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친밀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대화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뜻이지요. 사람끼리도 얘기해봐. 그리고 딴짓하면 화가 날 텐데, 여러분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해놓고 딴짓하시면 그건 하나님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한 일을 주신다는 신뢰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의 큰 별이고 큰 어른이셨던 조영규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일찍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셔서 크게 부흥했고, 저도 어렸을 때 조영규 목사님 설교 강의 많이 듣고 그 들으면 묘한 매력이 있는데 그 말투를 따라하는 비밀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들으면 흉내 내려고 안 해도 막 생겨가지고, 한동안은 조 목사님이 많이 사역하실 때는 순신대학교 졸업한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이렇게 사투리도 그거 다 갖다 쓰고,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실 너무 은혜롭게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셨죠. 조 목사님께서 처음 천막교회 개척하실 때 그 교회가 병 고치는 역사가 많아서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부흥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부흥해서 이제 1만 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예배당을 그 당시에 짓고, 그걸 짓기 시작할 때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 때 예배당 골조를 붙잡고 우셨다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이거 내 머리 위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정도 그런 고통을 다 겪으세요. 그런데 그 조 목사님께서 이제 흔히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했던 고옥하는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고하영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분들하고도 친하셨어요.
오해도 좀 있고 뭐 기복주의인가, 왜냐면 학생 신앙 운동을 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권위와 독재에 저항하던 때라서 젊은 청년들과 청년 사역자들이 현 그 기성세대 목회자들에게 좀 저항하는 것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해도 다 풀리고 잘 지내셔서, 연세가 조 목사님 제일 위시고 그 두세 살 아래 홍 목사님, 그 몇 살 아래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차례로 계셔서 형님 그러면서 잘 지내셨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은 벌써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 다 암을 앓으셨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하 목사님께서 암을 앓으실 때 다 조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치유 기도를. 얼마나 조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옥 목사님이 처음 암을 앓으실 때 그때까지는 이렇게 교제가 없던 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좀 뵙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목사관에서 만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암이 생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조 목사님 말씀이세요. 조 목사님께서 당신같이 큰 종을 내가 어떻게 안수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막 손살을 치는데 얼마나 급해요, 또 간절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조 목사님 표현으로 둘이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5분 10분을 기도했대요. 울면서 끌어안고. 하 목사님은 또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두 분 다 암병 못 낫고 돌아가셨어요. 조 목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끌어안고 기도하셔도 옥 목사님, 하 목사님 다 병 안 낫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병 낫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린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그 병에 걸렸다 낫고, 어떤 사람은 긴 기간 그 병을 통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병을 지나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린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이해 못하죠. 사실 이해 못하는 건 그거 말고도 많아요. 저는 요즘 왜 제가 살이 찌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5kg가 쪘어요. 누가 저보고 왜 이 옷만 입느냐고 그러는데 다른 옷은 안 맞아요. 지금 이거 하나 유일하게 들어가요. 지난주에 딴 거 입고 단추장 갔다가 터지는 줄 알고 제가, 와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살쪘는데도 어젯밤에 잔뜩 먹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이런 간단한 것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다 깨달으려고 해요. 몰라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일에 우리 마음을 열면 지금은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일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우리는 알아요. 1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심지어 이해 못했어도 우리 주님 만나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수건을 덮은 것처럼 희미한 것이 다 벗어져서 거울을, 그 당시 거울은 구리거든요. 구리를 대하여 보는 것처럼, 구리 거울 봐봐야 잘 안 보이지 뭐. 그렇게 보던 것이 다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분명해진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을 줄 건데, 내가 너랑 쉬지 않고 대화할 건데, 지금 있는 이 모든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줄 건데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항상이라는 말은요, 가만 보면 쉬지 말고와 똑같은 말이고, 범사는 모든 일이란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것도 항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이란 말은 쉬지 말고 범사의 어떤 대표 의미고, 세 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강조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쁜가? 이 말을 우리가 과도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신 나간 거죠.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슬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상가에 이제 4일이나 돼가지고 갔더니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날라 그러고 다들 슬퍼 우는데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안 기쁘죠? 이 단어는 다 기쁨과는 반대되는 단어예요. 예수님도 항상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몇 분 후면 예수님이 나사로 부활시킬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구약시대 신약시대 죽었다 살아난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 죽고 금방이지. 무덤에 이미 들어가서 썩어 냄새 나는데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전무후무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세요. 감정이 어려우세요. 항상이란 말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기록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울래요, 여러분? 여기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놓고 또 왜 울으래?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돌아보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예수님 우리가 어려운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 헤어짐의 고통에 슬퍼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야단을 치지도 않고 왜 기뻐하지 않느냐고,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에서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는지. 그러니 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즐거워하면 공감해서 즐거워하고 울면 공감해서 함께 울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무식한 어떤 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기뻐해야지, 이런 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못 믿어? 이런 것과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도 우리가 천국 가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면 슬픈 거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아도 당장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막 집이 차업 들어오고 그러면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조영규 목사님 같은 큰 종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동양 최대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그 밑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이게 내 머리 위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럼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그 옛날에 예배당 지을 때는요, 그 돈을 어디서 빌려와요? 은행이 그렇게 교회를 안 믿었어요. 그렇게 큰 돈 안 빌려주니까 일부는 빌리고 나머지는 죄다 성도들이 자기 집 저당 잡혀가지고 헌물한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이자도 내주고 나중에 때가 되면 갚겠지만, 만일 그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 집 다 날아가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길가로. 조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부담이 느껴지십니까?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과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저도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일단 시컷 울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토로해요. 왜냐면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분노할 때 있거든요. 분노할 때 그 대적에 대해서 제가 참야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우리를 얘기하면 상욕을 막 하면서, 어떻게 다윗 아니라 이거는요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 해도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하나님께 막 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이렇게 갚으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으시고 원수 앞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걸 봐요.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가족이 아플 때 그 앞에서 울면서 간절히 정말 나도 죽을 것처럼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주님 저를 데려가시지, 다윗이 얘기했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막대 먹은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인륜으로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압살롬에 대해서, 그걸 밥 먹듯이 저지르는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고 세상의 절망에 공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눈물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죽은 아들 앞에서, 그 영아가 죽었을 때 저 아이는 내게 오지 못할 거고 나는 그에게 갈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토를 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생활에 복귀했을 때 하나님이 둘째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도 기쁨이가 많아요. 교회도 기쁨이가 많은데 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줬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 없어요. 다윗에게 그 처참한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다윗을 그렇게 회복시키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비극과 암살, 암투, 징계, 죽음, 절망, 온 나라에 소문이 나버린 수치. 그런데 그 뒤에 이름이 기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슬픔을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고 절망할 때 항상 그 기도를 들을 것이며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을 감사로 바꿀 것인데 넌 그걸 받기 원하느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여는 관점과 기대예요. 기대. 그런데 관점이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기쁨, 기도, 감사, 성령. 성령은 소멸치 말며. 누가 성령을 소멸해요? 없어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언제 소멸합니까? 고집을 부리고 성령을 이기려고 하고 내 멋대로 굴려고 하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예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23절 중반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세상 끝까지 그리고 강림하셨으니 이제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영원히 온전케 하시리라. 영생입니다. 이것을 주실 때 받겠느냐?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중에서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주제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덜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라는 것,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우리의 행복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음식 먹는 기쁨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예요? 이동하는 기쁨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침대입니까? 숙면입니까? 거적되기 위해서도 숙면을 자면 감사하지만 그 비싼 침대면 금으로 장식하고 옆에서 누가 뛰어도 안 흔들리다는 침대에서 새벽에 잠을 깨면 그 사람에게 그 침대가 무슨 행복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잠인지 침대인지. 오늘 일부 예배 얼마나 많이 조시는지 제가 조금 시험에 들었어요. 이제 명절이니까 뭔가 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큰일 났다. 이제 졸면은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일부는 조금 그래요. 일부에 재밌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당황했는데 한 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한데 새벽 2시 반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그러다가 교회 오니까 이제 졸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든지 그러면서 또 안심이 돼 한편에.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재운 건 아니구나.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새벽 2시 반에 잠이 깨셔서 잠을 못 이룬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사랑 많이 묵상하셔서 평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밤에 스마트폰을 봐서 새벽에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부터 끄시고 그냥 여러분 뭐 그렇게 부동산 그런 거 바쁘지 않으시면 8시면 끄세요. 그땐 급한 전화 안 와요. 못 끌 거죠? 그러면서 새벽에 깬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이 먹고 5kg 찌는 저만큼이나 이해 안 가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크고 폼나는 집입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교제입니까? 폼나고 멋지고 비싼 차입니까? 30대 초반에 웬 자매가 회사를 잊지도 않은 걸 가짜는 걸 차려서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 월급을 띄가지고 검찰에 고발까지 가서 기소까지 되는 직전에 가서 그러면서 자기가 40평 아파트에 산다고 벤츠를 탄다고 뭘 또 탄다고 막 사진 올리고
그게 기뻐요? 그게 행복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결국 전 국민에게 중개가 돼버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자긴 잘못한 게 없대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인격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급 많이 받고 폼잡는 직장을 원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말씀하신 이 어떤 것 하나도 무가치한 것이 없지만 어떤 것 하나도 이거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섣불리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쁨을 갖는다고, 성령 갖는다고, 난 말씀만 잃으면 은혜가 넘친다고, 난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일 찾고 나 항상 평강해. 누가 이 중에 하나라도 자신 있는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2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까지 보존하셔서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그 단어.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 친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우리에게는 평강도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 구원 받은 거 맞을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손을 탁 잡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구원의 확신 때문에 걱정이시군요. 네,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은 정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 이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하고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면 그렇게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난 너무 구원을 받고 싶은 거라 그래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겠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많이 걱정해요. 그런데 동사무소 가서 이 여직원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그냥 업무만 잘 처리하고 등본 떼주면 되지 뭘 걱정하겠어요. 왜? 저에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저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걱정해요. 그런데 있죠, 권사님들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한 권사님 저를 사랑하세요? 진짜예요? 100%예요? 내가 이러고 다니면 권사님 교회 옮기시겠죠? 그 부담스러워서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 자매 여러분, 남편이 3년 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아직도 사랑하는 줄을 믿으세요. 진짜야? 정말이야? 그런데 왜 생일날 꽃 안 사왔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한대니까요. 우리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냥 믿으세요. 그런데 왜 야단쳤어? 그건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거고 어쨌든 사랑해. 그걸 100% 확인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장로님 그래도 저를 10년 넘게 보셨는데 진짜 좀 믿을만 합니까? 약간 좀 약간.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굉장히 정확한 분이세요. 우리 2부에 오신 분들은 다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00% 확신하세요. 그럴 때 아멘. 그래서 제가 2부에 오신 분들 다 조심하기로 했어요. 왜?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요. 장로님처럼 물론 전체적으로 믿을만 하지만 겪어봐야 하는 거지.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이런 분들이 관계에 문제가 없어요. 100% 확신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제 뒷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100% 확신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이단 중에서 성도들의 구원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이단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파고 하나는 다락방입니다. 이 모두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 정죄를 다 받았는데 그분들은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보다 복음에 대해서 훨씬 많이 얘기해요. 사람은 죄인인데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죄 없으신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사람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벌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우린 벌 받을 필요 없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까지는 좋은데 이 비밀을 깨닫고 확실히 믿고 알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거지. 이 믿음에 완전해가지고 항상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그런 거 아니라고 알았죠? 기뻐해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믿는 사람도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왜? 너무 좋은 거니까. 집에 좀 금땡땡이 좀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장롱에 넣어놓죠? 쓰레기통에 넣어놓으시면 누가 잘못하면 버린대요. 장롱에 넣어놓고 가끔 가다 그게 있나 해서 열어봐요, 안 봐요? 가끔 열어보죠? 예? 안 볼 거면 저 주시든지. 안 볼 건데 뭐하러 갖고 계세요? 그냥 저 줘요. 가끔 보는 거예요. 있어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 번씩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파나 다락방 같은 복음을 강조하는 이단은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잠시도 의심하면 안 된대. 그럼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인격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는 나를 부인해버려요. 그런 의심하는 나는 내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더 심하면 어디로 가느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우겨요. 왜? 죄인은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간부 아파트에 누가 이사를 왔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대위 부인인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아래층에 누가 이사 와던 애 지나가다 들었는데 방이 3개가 있네. 2개인데 하나 큰 방은 우리 거, 작은 방 애들 거, 다락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바릉이라고 하고 이 다락방은 기도방 해야 되겠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왔으니 이제 군인교회도 나오겠고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 우리 남편도 신앙이 좀 까딱까딱한데 이 사람 닮아서 좋으면 좋겠다. 그리고 왔더니 몇 주 후에 와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옛날에 그 말씀드렸던 그 사람 있잖아요. 네. 어젯밤에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울 때 조용히 싸우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게. 아니면 그 싸울 때 이렇게 장지괴 이거 가려요. 문에 있는 거. 제발 부탁인데 자동차 뒤에 익투스 물고기 붙이고 신호위반하지 마요. 떼고 하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싸운다 싶은데 그냥 싸우는 게 막 때리는 소리가 나요. 퍽퍽 소리가 나면서 죽어라 막 그러대. 근데 이 여자가 맞으면서 죽여라 막 그러면 소리를 두리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누군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있던 교육대의 교관인 간부였어요. 그 사람 구원파였거든요.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 그래요. 왜? 예수가 용서하셨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왜? 예수 믿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남편이 아내 때립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근데 죄가 아니래.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상하죠? 다락방이나 구원파를 저는 각도 1도 차이 나는 이단이라 불러요. 이게 90도입니다. 1도는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조금이라. 여기서 차이는 요만큼인데 계속 가면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1도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실수하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사죄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확신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확신은 없어도 믿으면 구원받아 하면 그 다음부터 확신하게 돼요. 걱정이 없어지거든. 내가 의심이 생겨도 괜찮아. 난 믿었어. 그럼 다시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이가 나빠지지만 사랑하는 줄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이가 좋아지는 길이 열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선한 열매들을 이 중에 하나라도 사람이 이룰 수 없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고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지금 그러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다음부터 네가 구원을 유지해.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복음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니까. 내가 확실히 믿어서 이 비밀을 깨달아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깨닫고. 그렇죠? 못 깨달아도 돼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는 중증의 자폐 아동들을 섬겼었잖아요. 우리 자폐아 중에 누구도 자기가 죄인인 거 깨달은 애 없어요. 그 깨달은 걔가 왜 자폐겠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폐인데 이 아이가 중증이에요. 입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10개가 안 돼요. 그럼 그런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다 구원 못 받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만나면 막 끌어안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폐하는 끌어안으면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다 까먹어요. 끌어안고 좋아하고 목사님 얘기하면 기도하면 아멘 해야지 그러면 아멘 이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줘요. 14살 되면. 고백을 듣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아들이 됐구나, 딸이 됐구나, 그걸 보고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가 누가 봐도 확실하기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준비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께서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심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감사함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멘 하시면 다 받을 겁니다. 우리는 나라는 한계를 늘 넘어야 돼요. 나는 한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심한 한계가 나예요. 그래서 나라는 한계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지 않으려고 하던 그곳을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셨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만나게 하셨죠. 그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믿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어쩌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확실히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나는 동안 제발 부탁인데 차 타고 시골 가다 싸우지 좀 마시고, 만나서 늘 부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 쳐서 이뤄줘야지 따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늘 영생이란 염두를 두고 그를 사랑하세요. 혹시나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만나고 갑자기 급한 일로 헤어져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만족한 것 같아도 반드시 갈증을 줘요. 이스라엘의 이 추석 같은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인데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에요. 9월 말 10월 초에 있는데, 특별히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할 때 초막에 살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일간 초막에서 살고 8일째는 큰 성회를 여는데, 이 성회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걸 조심스럽게 정결하게 가지고 가서 성전 제단 아래에 대야를 놓고 거기다 붓습니다. 물 길어다 붓는 의식인데, 그래서 그날을 물 붓는 날, 물 깃는 날이라고 불러요. 이 물 깃는 날에 물을 깃는 이유는 초막절은 항상, 이 수장절은 여름 건기의 끝에 있어요. 이 초막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우기가 와요. 그걸 이른 비라고 해요. 가을에 내리는 비. 이 비가 내려야 농사를 앞으로 지어요. 보리농사, 밀농사 짓고, 이 비가 내려야 풀이 올라와서 이제 동물들이 여름 내내 건초 먹다가 신선한 풀을 먹는 거예요. 이 비가 안 오면 엘리야 시대 같은 3년반 가뭄이 드는 겁니다. 꼭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길어 붓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비를 내렸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석이 7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보면 7장에 사람들 앞에 성전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여러분, 이 추석 올해 연휴가 5일이나 됐습니다. 좋죠? 마지막 날 되면 목마르실 거예요. 추석이 오기 전에는 이번 추석에 누구를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고 음식을 준비하고 어디를 가야지, 또 얼만큼 쉬어야지, 또 밀린 거 우리 학생들 뭐 해야지, 책 읽어야지, 뭐 좀 집안일 해야지, 계획이 많은데 마지막 날 되면 되게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음식은 먹어가지고 키로수는 늘겠지만 그 외 나머지는 되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때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끝났네, 내일부터 출근이야, 이런 갈증이.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좋은 집도 차도 관계와 지위도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갈증을 불러일으켜서 사람을 처참하게 만듭니다. 명성을 얻었던 유명인들이 그 명성의 끝에 우울과 정신질환에 빠지고 심지어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해 가세요? 그 일을 겪었던, 그 화려함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공허함. 성악가 조수민 씨가 공연이 끝나고 분장을 하잖아요. 오페라니까 다 가고 자기 혼자 화장을 지우면서, 분장을 지우면서 그렇게 운대요. 마음이 공허해서.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에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증을 끝내고 만족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다 천국에도 가고 해결도 얻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들, 또 영상 설교를 함께 하시는 분들, 아직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마음을 못 여셨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깊은 사랑의 마음을 못 여신 분은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그 구원과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만 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지만, 지금 준비도 안 됐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이 선물들을 저도 받기를 원하고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해결하시고 저의 구주가 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대로 삼아주세요. 이를 영접의 기도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은혜 찬양을 1절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음의 모든 좋은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 마음을 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제가 여전히 죄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저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니 제 자신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 근거로 옮기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시고 저에게 영원하도록 있는 기쁨과 하나님과 기도하는 응답,
말씀과 선함과 영생의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태어나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합니다. 저의 선한 삶이 아니고 저의 준비된 것도 아니요 깨달은 것도 아니요 제가 무엇 자격 하나 있는 것 아니요 저의 구원의 확신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사오니 우리 마음이 열 때 주님 임재하사 죄를 용서하시고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기도의 확신을, 감사함을, 놀라우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르며 평강한 삶을 살고 영생을 바라보는 복을 주께서 주시니 이 모든 복의 마음을 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악한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그들의 구원의 은총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